따라합시다. 위대한 선택, 복음으로 응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그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귀한 자리에 오늘 말씀 듣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쳐있는 육신의 몸, 또 영적인 그런 다운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몸이 이제 코맹맹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5명 아멘 했습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눈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더라 이거. 눈을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뭘 씻어요? 일어날까 말까? 그것도 고민하잖아요. 1분만 더. 1분 30초만 더. 어떤 젊은이들 보면 알람이 5분 단위로 막 계속 있어요. 1시간 동안. 이런 선택 속에 우리는 놓였더라. 어떤 선택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전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타인의 생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그런 선택도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서 3명의 주인공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냐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권면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나네? 이런 착각 속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네요. 아멘.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 겁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법과 권리 대신에 용서와 수용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죠. 이 3명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담겨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한번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찾아본과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연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고민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룩한 도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오네시모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는 뭐였냐면 도망치지 말고 사명으로 직면해야 된다라고 해요. 청년들 적어. 도망치지 말고 사명으로 직면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죠. 너네들은 청년들이 아니야. 배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은 뭐다? 사역자다라고 했어요. 다 사역자. 누가 목사님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네들이 알아서 그냥 해내야 돼. 아멘. 아멘하는 청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오네시모의 선택을 통해서 도전하는 말은 뭐냐면,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노예였어요. 노예라고. 심지어 주인은 누구였냐면 빌레몬,
빌레몬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버린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의 입장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왜 당신들이 죽여요? 로마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오네시모는 실패자였고 과거부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우리 청년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실패자이고 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바쁜 청년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오늘 우리에게 들춰보는 건 뭐냐면, 우리 또한 그런 환경에 오늘날 많은 청년들 현실의 벽 앞에서,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 혹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고. 계속 도망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막장이라고 해요. 막장.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르면 찍어 셋 중에 하나. 그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참 우리 교회 청년들 순수해가지고 몰라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들었던 가장 중요한 걸 경험하게 돼.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도망친 사람에게, 그걸 선택했던 사람에게, 그가 가장 찾아와서 그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뛸 수 있게끔 해줬던 게 뭐였냐면 바울이 던졌던 그 복음이다라고 해야 돼요. 복음.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나는 건 되는 게 없지? 왜 나는 실패로 거듭되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정체성을 바꿔놓는다라고. 저요? 복음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 아이고 참, 이럴 때는 좀 센스 있게, 눈치 있게 좀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늦었어요. 참 제일 가까이 있는 청년부 부장선생님 맨날 나만 갈굴 생각이 나고.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자였던 그가 어떻게 변했다? 유익한 자로 변했다라고. 사형의 두려움에 무익한 자였던, 실패자였던, 노예였던, 도망자였던 그가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눈을 오늘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더라. 실패해서 가장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더라. 오늘 어떤 아리따운 두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 하나님 나에게 1조만 주세요. 그 자매는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집사님은 막 꿈에 막 구렁이를 봤대. 그 집사님도 회개했으면 좋겠어. 배집사님이라고 말해봐.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더라. 변화된 오네시모가 내린 위대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법에 따르면 나는 주인의 모든 것을 해를 끼쳤던 도망자이고 노예였지만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이 오네시모.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고 깨어진 관계를 뭘로 바로 잡아야 된다? 복음으로 잡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옮겨야 된다. 쉽지 않아요. 이런 용기 갖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자의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오늘 선곡 중에 감동받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아니 할머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께서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악보도 몰라요. 교회 가서 들었던 찬송가가 그 찬송가예요. 항상 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회 갔는데 이 찬송을 불렀는데 너 들어봐. 10달 동안 들으니까 나도 이해가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제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저기 한양으로 갔지 않습니까? 혼자 자취하면서 하는데 그때 한 6개월 동안을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혼자서 자취하면서 연탑불 가면서 밥에 먹고 사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다니었던 그런 익숙한 그런 장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눈만 뜨면 천지가 십자가지만 내 발걸음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용기 내기가 힘들었더라고요. 오늘 오네시모에게 내가 받았던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결단했던, 이 선택을 결단했던 이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결단한 거 아니라고요. 왜?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결단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읽고 오네시모가 했던 그 결단을 내가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걸음 내기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라도 우리는 그런 결단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불안한 미래, 과거의 실패, 깨어진 환경으로부터 절대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다가 힘들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부딪히고 또 길을 찾고, 또 넘어지면 또 부딪히고 또 길을 찾고 가야 되는 게 청년들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현실과 사명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선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 가져야 할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기. 청년들 이해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마. 부장 선생님을 의지하지 마. 너네들은 무엇이다? 또 까막눈 됐네. 너네들은 무엇이다? 사역자다. 오네시모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장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어라. 오늘 빌레몬과 바울의 선택이 우리의 장년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장년 성도들에게 빌레몬과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빌레몬은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법대로하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상식대로 오네시모를 처벌하여서 주인으로서의 권위와 사회적 본보기를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법은 뭐냐? 복음의 법에 따라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봐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인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강구한다, 사랑으로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인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당시 로마의 신분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요구였다고. 우리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세요.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나는 양반이고 이놈은 종놈인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느 날 둘이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모함의 천직 예배
병이 이런 작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봉급을 받아들이는 양반은 어때요? 사랑으로 그날부터 이 종놈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복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의 신분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게 손해를 입힌 자를 형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법적 권리와 사회적 체면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은 자신의 권리 대신에 어떤 걸 선택하냐면 바울의 권면을, 그리고 세상의 법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만약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처벌을 받는다면 나는 대신 그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대신 그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아무런 상관없는,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바울이 그 둘의 모습 속에서 이 오네시모의 사랑을 품고 대신 노예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경험이 쌓이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권리와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빌레몬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기준에 차지 않는 오네시몬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만나게 되어지더라. 그때 내 권리와 법을 주장하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빌레몬이 보여줬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처럼 젊은 세대의 실수와 연약함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영적 아비의 선택을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 위대한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고 오네시모도 좋은 선택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선택을 하신 그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오네시모의 돌아감과 빌레몬의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고. 그게 뭐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내리신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이들이 용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런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오늘 달라져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우선주의를, 내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장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와 고집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받은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하나 이거 뭐 책임 맡았다 그게 대수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 권리와 고집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영적 넓이로 품어주는 십자가 선택을 하는 그런 장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 지역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상식이 아닌 복음의 상식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두 글자가 단순히 좋은 소식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것, 그 상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오늘 오네시모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선택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